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 안에 모든 승객들이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쁨과 반가움에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장이 방송하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승무원들은 자리에 착석하라는 그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있으면 터뷸런트,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고 방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있는 일이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또 승무원들은 모든 서비스를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날아가던 비행기가 다 꺼지면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승객들은 두려움을 떨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날개 하나라도 부러져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평정을 되찾고 안전벨트를 풀어도 되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는 그런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몇 손님들은 그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른들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 어린아이는 전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앞에는 그림책을 꺼내서 색칠하는데 저는 표정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넌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섭냐? 이 비행기 아까는 이 바닷속에 빠질 것 같았는데,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모르셨어요? 이 비행기의 기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는 항상 안전하게 비행을 잘 하셔서 항상 집에 우리들을 데려다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고 마음의 안정과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아이는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 것인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들어온 일감들, 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개 동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쉼하면은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성경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쉼입니다. 이제 제가 현직에서 물러나 퇴직했습니다마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아내도 같이 출근합니다.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되면 저녁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 종일 일합니다. 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아내는 저를 안락 의자에 앉히면서 텔레비를 틀어주면서 당신 여기서 편안하게 뉴스나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틈에 저는 앉아서 아내가 틀어준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그대로 나게 해두고 얼른 진공소재기를 들고 방 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마루부터 건넌방, 서재, 안방 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먼지들도 다 털어놓고요. 저는 아내가 항상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쉼을 주고, 또 제 아내는 하루 종일 당신 사무실에서 일하느라고 힘드실 테니 앉아서 쉬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쉼을 주기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쉼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쉼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끝난 창조가 끝났을 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이때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한 행동도 하나님의 행동과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모든 하시던 일을 쉬시고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쉬게 하시고 충전시키시고 그 다음에 엿새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먼저 쉬고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제일 먼저 생명의 능력 또 활력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오면은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들에게 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일합니다. 다들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휙 돌아서면 벌써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쉬어라. 우리들은 옛날보다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보면은 빨래를 하셔도 이 빨래할 때마다 옷을 다 뜯어야만 했습니다. 다 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옷을 기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빨래가 모이면은 그 빨래를 머리다 이고 냇가로 가서 이 냇가에서 빨래를 해서 넣습니다. 겨울철에는 도끼가 빨래하는데 필수입니다. 냇가에 물이 얼었기 때문에 도끼로 물을 깨뜨리고 또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든 것이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밥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오늘같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옛날 어머니들은 그 화덕에 불을 피우고 온몸에 땀이 흐르죠. 여기에 나물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 쌀을 난치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쌀을 씻어서 밥솥, 그 압력 밥솥에 집어넣고 버튼만 딱 내리 누르면 그 안에 밥이 다 자동으로 지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옛날에는 어딜 가려면 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죠. 요즘은 하루 종일 걷던 길을 자동차를 타면은 1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했어요. 옛날엔 편지를 쓰면은 보내고 받는데 한국 안에서도 일주일은 걸려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메일도 쓰지 않습니다. 카톡을 날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전화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하려면 전신전화기까지 달려가서 비싼 돈 내고 시간을 기다렸지만 요즘은 세계 어디든지 돈을 낼 것도 없이 카톡이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옛날보다 더 바빠져서 잠자는 시간은 점점 늦어져서 자정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람들 자정 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쉬어라. 정신적으로 쉬고 육체적으로 쉬고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쉼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는 쉼에 대한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오면은 예레미야 선자의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내 서기관이 쉬지 못하는구나, 가서 좀 쉬게 하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호야김 4년이란 기원전 605년에서 604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던 그 해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바룩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도다. 주위에서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해야 할 일은 급하고 적군은 가까이 다가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바룩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에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금 유다 나라 같은 나라가 통째로 멸망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에 멸망시키는데 커다란 나라가 이렇거늘 하물며 너 개인 어떻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5절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게 부지런히 일에 치이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라.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 한 사람의 안녕에 대해서도 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명령하십니다. 나라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쉬어야 할 때는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쉬어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쉼을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쉼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시니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란 말을 쓰셨습니다. 이 샤바트란 부지런히 일하다 하던 일을 쉬는 것, 이것이 샤바트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왜 쉬어야 하는가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누아흐.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쉰다 그런 뜻입니다. 샤바트는 하던 일을 그친다는 일이고 누아흐는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은 또 여기 다른 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사용한 그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를 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는 신명기 28장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라. 내 발바닥이 쉬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쉬는 단어를 찾는데 여기서는 쉬지 못하게 한다. 이때는 라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쉼을 얻지 못할 때에, 불순종하면 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리고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 끝부분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겐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쉼이 없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쫓아서 사는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멸종이 다 죽인다는 그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안에서 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기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이것은 샤카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영원히 눕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곧 다른 말로 죽음의 잠, 쉼을 샤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쉰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쉼의 종류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처음으로 인용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아나파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고 쉴 때의 그 쉼, 이게 바로 아나파워, 육체적인 쉼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음 날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와서 쉬어라, 아나파워.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서 별로 쉬는 것이 이렇게 즐겁지 않고, 일하는 것,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잠을 자면은 거의 1시, 새벽 1시 전후에 잤습니다. 새벽 2시 가까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한 집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잠자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녁 9시 전후에서 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1, 2시 사이에 그때에 1시간 자는 것은 그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육신적으로 쉴 때에 낮에 부지런히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잠을 자야만 잠자는 동안에 이 뇌에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내 기억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 준비가 안 됐어요. 시험이 너무나도 그 결과가 불안합니다. 시험지를 열었을 때에 모르는 문제들이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지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잠을 자게 되면은 이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움직이면서
낮 시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아침에 쉽게 끌어냅니다. 쉼은 재충전의 시간이지 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게 바로 아나파오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누이시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다 할 때 그 쉼에 대해서는 해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에 쉼, 편안하게 쉬는 그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4절에 또다시 쉼에 대해서는 카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쉼을 나타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내보내셨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NIV 성경에는 72명의 제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72명의 제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72명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엔 70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영문 성경 NIV에는 72인이라고 생각했는데 72는 12의 배수입니다. 한 사람이 6사람을 맡으면 72가 됩니다. 12 제자 곱하기 6 그러면 72가 되죠. 그러면 제자들이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같이 나가서 조장으로서 실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귀신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 얹은 즉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활력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요즘 말로 영어로 excited하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excited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흥분으로 고조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 일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피곤해, 사실 일했으니까 육신적으로 피곤이 쌓였겠죠. 그러나 그것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력으로다가 육신적인 모든 피를 다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 일하는 일터에서 쪽잠 자는 것, 이건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휴가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도 좋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전화나 이메일도 이르지 않는 곳, 가능하면 뉴스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뭐 한 번 하루 봉사하고 끝날 일이라면 내 몸을 그 순간 내어 던져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봉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일했으면 밤새 쉬어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했으면 안식일에 쉬어라. 그리고 한 계절 열심히 일했으면 휴가 기간에 쉬어라. 그리고 중간중간 명절들이 있어서 빨간 달력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쉼의 기회를 제공해 줄 그때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커다란 공고가 있습니다. 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쉬는 것이지, 믿는 데가 없으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쉬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모든 하던 일 다 마쳤기 때문에 마침표 피리어드 딱 끊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마치 못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모든 일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쉬어라, 모든 거 다 맡겼다.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쉼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최초로 쉼이 없었던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주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동생, 이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양떼들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양을 선택해서 양을 잡아 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던 가인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죽이신 분이 생명을 죽이시는 것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예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은 농사한 과일들과 좋은 채소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인 스스로의 결정이었고 가인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할 때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 가운데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때 그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동생 제물은 받고 제 것은 안 받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들에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담의 아들 셋의 자녀들도 계속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을 이곳에 나눠주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다녔지만 여기 가인은 유리한 것 쉼없이 떠돌아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을 가져다 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여금 쉼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들,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면 쉼이 있습니다. 나의 죄책감도 주님께 맡기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용서를 체험하면서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오직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피곤할 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쁘고 일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안식일을 기다리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